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 8번째,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인천 신고의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현장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과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된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의 평강과 능력과 권세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광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김하시는 권준 목사님이 쓰신 책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게 하라는 그 책의 탈무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한나그네 길을 걸어가다가 지쳐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마침 마차가 지나갔어. 그래서 이 나그네는 그 마차를 세웠고 그 마부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걸어갈 수 없으니 좀 마차에 좀 태워줄 수 있겠냐고. 그때 그 마부가 그래요, 좋아요, 얼마든지 타십시오라고 하면서 마차에 태웠고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나그네가 물어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마부가 이 정도 속도로 간다면 한 30분 정도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나그네는 이제 잠깐 눈을 감았는데 그만 잠이 들었어요. 깜짝 놀라 일어난 지 30분이 되어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예, 이제 예루살렘 다 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마부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이제 1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마부의 말을 들었던 나그네는 깜짝 놀라서,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가려면 30분이면 간다고 했는데 왜 1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 마부가 하는 말이, 이 마차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이 마부의 말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나그네는 마차를 타기에 급급했지 그의 방향과 그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탈무드에 소개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요, 어떤 속도보다도 방향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목적지가 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말은요, 잘 듣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잘 믿는 것인가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함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존재보다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것,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작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고 그로 인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은 크고 그 능력의 권능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주님의 진실한 신부로서의 삶, 하나님의 속한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요,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진리를 잘 분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서 속한다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크인데 영어 전치사로 프롬, 어디로부터의 의미로서 어떤 동작과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출처와 근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코로나 시대 사회활동을 잘 못하다 보니까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빠르게 또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 정보가 그른 것인지, 그것이 정말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것인지 화평케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더 정확하게 분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더 꾀하기 위하여 영상과 화려한 기술들을 발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속여서 그들을 피해를 끼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한 말씀하시지만 우리 영적인 것을요 분별할 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외로 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영적인 측면에서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상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런 놀라운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또 한편은요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인 합리적인 측면에서도 그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는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과 상식을 근거해서 무엇이 틀렸는가, 무엇이 맞았는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저것은 좀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된 부분 때문까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런 영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냐 그것을 배척하고 거부하느냐, 그것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던 초대교회는요 많은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나누었어요.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밖에는요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어려운 환난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영지주의자나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믿음의 신앙의 성도들 헷갈리게 함으로 인하여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세고 싸움이 생겨서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주체된 주된 이단들은 당시 영지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지주의 사상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육과 영을 철저히 분리해서 우린 영 가운데 육 가운데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보다 육에 속한 인생으로서 이제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구원을 받았으니 어떠한 죄도 어떠한 향락도 어떠한 쾌락도 어떤 죄도 다 저지르며 살아가도 된다라는 주장 아래 저들은요 합리화시켰어요. 요즘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여러분 내로남불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 사랑이지만 남들이 하는 것은 불법이요 불행이요 불륜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 죄에 대하여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합리화시켰어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이것 자체를 어떻습니까? 철저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영지자들의 가르침과 주장이 교회를 흔들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헷갈리게 했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의 큰 문제요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큰 문제의 위기입니까? 저들에게 감춰진 가장 큰 핵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사실을 부정하면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도 부정한 것이고 또 사흘 만에 무덤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그 사건도 믿지 않는 것이 저들 가운데 감추어진 잘못된 사상이 거기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 사상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지 다시 무덤을 여셔서 장사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참된 믿음의 기독교 진리의 참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사건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네요. 여러분,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과연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최근에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 제목이 뭐냐?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사실 그 메일 그 자체를 보낸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인지 다른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메일을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더라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동생 핸드폰을 우연히 봤는데 이 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답변을 해주세요. 동생 핸드폰에 저장된 이제 글이 쭉 이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에 약속한 참 목자를 아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신봉하는 그 교리와 포교할 때 사용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쭉 나열하면서 신천지 이만희 씨를 믿으라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 없어요. 어려움에 처한 동생을 도와달라 이야기 같은데 저로 하여 그 모든 글을 읽게 만들었어요. 야, 깜짝 놀랐어요. 다 읽어버렸네요. 제가 반응이 없고 거기 흔들림이 없다 보니까요, 요즘 들어서 이단 신천지 어떻게 하냐?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마태지파 주안교회 해가지고 인천에가 신광 미추홀대로 5989 77 인천 신광교회 교육관 담임 목사. 내용을 보니까요, 저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각 목사님들에게 짠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그들은 드린 것이 아니라 보거나 설교를 듣는 사람, 이 신천지가 있다면요, 제발 제가 좋은 말 할 때 정신 차리세요. 인천 신광교회 목사 어떤 사람인데 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비록 부족하고 육체 연약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저 쉽게 넘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 압축된 글을 보면요, 인정한 성구가 신약 구약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14만 4천 명의 이야기만 이야기하네요. 또 성경 66글 그 많은 여러분 주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재림과 더불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과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추정하는 이만희 씨만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사실 이만희 씨,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작년에 그 신천지 까발려졌잖아요. 그 이만희 씨,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김남희 씨와 오랫동안 동거했잖아요. 그리고 그 오랫동안 동거했던 그 김남희 씨, 그 세컨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이만희는 메시아도 구원자도 아니다, 참 목자 참 선한 자도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추종 세력들은 아직도 이만희 씨를 추종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들요, 정신을 차려야 돼. 오늘 아침 그러면 우리 어떻게 진리와 참된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영적 현상이 놀랍고 그가 말하는 대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데도 무조건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영적으로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다 할지라도요, 그 현상만 보고 믿지 말고 그가 과연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는지를 잘 구별하여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현상만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신비한 능력으로 나타낸다고 예언을 통해서 내 과거가 모든 걸 다 낱낱이 다 맞췄다고, 기도로 무슨 질병을 고쳤다고 함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 오늘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살리고자 죽으신 분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부활의 영광과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또 용서를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로 받았기에 내 인생 삶 아무렇게나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죄악 가운데 넘어짐으로 향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이 시대일수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시선을 집중하여,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나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오늘 5절에 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느 곳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내가 직장에서는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관계 그 모임 속에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알 때 비로소 내가 들어야 할 그 말을 들으면서 행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리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어찌되면 모순이에요.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차곡차곡 내 안에 더욱더 쌓여질 때에 다져지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많은 삶의 위기에 곡절의 어둠에 그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 안에 쌓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믿음을 붙잡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날마다 힘을 얻는 이런 믿음의 강건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는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땅에 말을 하고 이 땅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단들의 실생활을 들여다보며 세상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는 말씀드렸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저들 가운데 얼마나 뿌리 깊게 저들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로 한국 교회를 요즘 어지럽게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보면요, 언론 보도에 다 까발려졌잖아요. 술을 마시며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도 부정하다며 명예훼손을 벌이다가 사실로 까발려지니까 조용히 그 모든 고선을 다 취하고 말았어요. 또한 자칭 재림 예수라는 정명석 제이메스는요 더합니다. 젊은 여성과 수차례 음란 행각을 벌이다가 처벌을 받고 수감되었다가 최근에 교도에서 추록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문세명은 살아있는 동안에 금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통일교 신도들을 사업 현장에 내몰아 거대한 부를 거머쥐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 그리스도의 영들은요, 이단들은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말하며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욕망이 그 안에 얼마나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고요,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고요, 또한 더불어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들 결국 저들 어떻게 했습니까? 폐가 망신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성도라면, 여러분 비록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려워요. 주님 신방을 해봤지만 우리 소상공 우리 성도님 사업장 가니까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 작년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 듣고 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과 아픔 속에서 또 악한 영들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걱정과 근심, 염려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래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떠다고? 더 크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그 안은 어떤 존재보다 더 분명히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강건하신 분이시고 그 안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저 그리스도의 영보다도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부터 크게 결국 승리는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는요 바로 우리의 것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종일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제가 서두에 소개한 권준 목사님이 지은 책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게 하는 소개된 그 책의 탈무드 이야기에 마차에 올라탄 나그네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나 이 말 자체를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늘에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야 할 그 최종의 목적지, 이 땅에 저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는 그 천국, 하나님 보호자 우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더 크고 더 큰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더욱더 참된 평강과 자유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어려운 이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모으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도 살아보기 힘쓰므로 인하여서 이 땅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할 가장 믿음 안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주인공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